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보니까 찬양도 좋지만은 이 말씀도 좋습니까? 말씀을 참 좋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참 너무 예쁘고 좋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지나간 시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횡성교회 전도에 딱 치면은 어제 것과 오늘 그저께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복습을 하시고 자꾸 들어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한평생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전할까요? 아니면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 그런 걸 전할까요? 그죠? 정말 중요한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심령으로 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한번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소뼈딱이 울고 먹듯이 팍팍 말씀을 꽉 잡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춘향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속에 춘향전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어머님들이 보면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명절을 되면 텔레비에 꼭 춘향전을 했어요. 일을 날. 그걸 보면 볼 때마다 재미있고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려. 어느 장면에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참 춘향이가 고생할 때 그때 참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러다가 다행히 마지막 장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이도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큰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날 때 아주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성경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한 분 한 분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이도령보다 더 멋진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이 오시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 딱 맞은 나이인데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 어려도 괜찮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이 남원에 가면은 맹약의 단이 있어가지고 청춘 남녀가 한쪽에서는 이쪽 사람이 손을 넣고 한쪽에서는 저쪽 사람이 손을 딱 넣으면은 이 노랫소리가 딱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영원히 앞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런 노랫소리가 참 나옵니다. 참 멋있겠죠?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죽도록 사랑하시는. 세상에서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시는 사랑 받아봤어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애인 보고 나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 그러는데 갑자기 깡패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날 살려라 그러면서 자기 혼자 도망가. 세상이 나쁜 놈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정말 죽도록 사랑하실까요? 정말 죽도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달리는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어떻게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한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무슨 사또? 변사또. 제가 성이 또 특별히 변씨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변씨.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 변씨한테 억하심정이 있다고 꼭 나쁜 놈은 변씨를 다 붙였어요. 옛날에 뭐 병강세라든지 뭐 하여튼간에 변씨는 다 나쁜 놈들이야. 참 여기도 이제 나쁜 놈 대명사를 이제 누가 나오면 변사또가 나와가지고 춘향이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에헤 얼른도 없는 소리.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이도력이 누구예요? 그 고을에서 가장 지체 높은 사또의 아드님이. 너를 생각해보면 너는 누구야? 그 동네에서 가장 천하디 천한 기생집 딸 아니야? 신분을 알아야지. 분수를 알아야지. 네가 감히 넘봐도 누굴 넘봐? 그 동네에서 가장 멋지고 잘생긴 이도령을 넘본다는 게 말이 돼? 얼른도 없는 소리. 누가 하는 소리라고요? 이게 마귀가 우리 속에서 하는 소리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 꼴 좀 봐. 자네를 어떻게 사랑을 했어? 자네가 생각해도 자네는 별 사랑받을 만한 것 같지 않잖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분이 계셔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이것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죠? 둘이 손가락을 딱 걸고 나는 너만 사랑해. 나는 너밖에 없어. 이게 딱 돼야 되는데 결혼식 날 이제 주례자가 묻습니다. 김아무개 앞으로 이 여자만 사랑하겠는가? 그럴 때 신랑이 뭐라 그래야 돼요? 예 그래야지, 예 그래야지. 그런데 어떤 남자가 사랑하긴 사랑하겠는데 여자친구 하나 정도는 놔두면 안 되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주례자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부인 될 사람이 뭐 많지도 않고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그럴 뿐 소람 들어봐요. 뭐 하나 정도야 뭐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는 뭐 있으나 만한 것 같은데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 소람 들어봐요.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분 결혼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은 몇 프로 이 아내를, 이 애인을, 이 신부될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90% 이렇게 하면 신부될 사람이 90점 합격 이렇게 합니까? 10%는 어떤 년에게 갔어? 어떤 년에게 네 마음 준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에는 언제나 몇 프로를 요구해요? 100%.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개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약이 배 아플 때 먹는 그런 약이 아니고 약속하는 약이, 언약 약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뭘 지켜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도 오시기 전에도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뭘로 프로포즈 하셨을까? 온 하늘 땅 가득히 있는 예쁜 꽃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벚꽃 보셨어요? 네. 개나리 보셨어요? 네. 산수유 보셨어요? 네. 시침이 떼지 마세요. 안 봤다고 하시는 분 다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면 꽃 한 송이 갖다 바치면서 I love you 그러는데 예수님은 온 산처를 꽃으로 물들이면서 나는 이렇게 늘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꽃을 본다고 뭐 내 마음이 열리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좀 배가 고파 그러나 그래서 먹을 것을 주세요. 봄에는 딱 한 입에 쏙 들어갈 만한 딸기를 주셔가지고 그죠? 한 입에 쏙쏙 집어넣어 주잖아요. 여름에는 둥글둥글 크다란 수박을 주셔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었다 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또 빨리 먹다가 체하지 말라고 수박 속에 마치 냉수에 나뭇잎 띄우듯이 그죠? 씨를 하나씩 탁탁 넣어놓으세요. 가을이 되면 정말 달콤 맛있는 배 사과. 겨울에는 또 딱딱한 견과류들을 주셔가지고 겨울에 우리 영양분이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피로를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내셨는데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길게 사랑의 편지를 적어 보내는데도 연속곡 보고는 저거 엄마 죽은 것 같이 울었었지만 성경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한 번도 뒤져보다는 분도 계셔. 사실 이건 몰라도 괜찮아. 우리가 사랑을 정말 가슴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사랑의 편지를 받아도 마음이 별로 감동이 없죠. 드디어 이제 누가 오셔요? 사랑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해.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 그렇게 해서 십자가가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너와 내가 너캉나캉 죽음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사랑을 누리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장가를 참 잘 가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세상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요, 글쎄.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누구야? 그래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라. 예수님. 당신은 사랑이 변덕스러울 때가 있지만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치 않았어. 여러분 같이 사시는 영감님 가만히 쳐다보세요. 또 여러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 곱던 이마에 주름이 쪼글쪼글, 그 까맣던 머리가 썰이가 내려가지고 하얗게 변했잖아, 그죠? 영감 붙잡고 시집 올 때는 그렇게 내가 예쁘고 쌩쌩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됐으니 이놈의 영감 내 청춘 돌려줘. 그렇게 하면 그 영감이 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려주기에는 그냥 지가 먼저 뒷동산에 들어간 누인데 그 영감이 여러분의 청춘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 고왔던 소녀가 이렇게 고생해서 오늘 쭈그랑밤탱이 할망구가 됐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한 그 청춘, 그 수고를 누가 돌려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청춘을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날을 봄날보다 더 신선하고 아름답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 팔자 무슨 팔자다? 네? 무슨 팔자요? 바가지. 대른박 팔자다. 예. 디연박 팔자다. 여기는 또 그런 소리가 있군요. 저희 경상도에는 여자 팔자는 강아지 팔자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어떤 임자를 만나냐에 따라가지고 사랑해주고 기호해주는 주인을 만나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랑을 많이 받지만 걔가 주인 잘못 만나면 그죠?
아까 디름박도 비슷하죠. 주인 잘못 만나면 이리 무릎 뜯기고 저리 무릎 뜯기고 남아있는 게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결혼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임자 잘못 만나면 어때요? 임자 잘못 만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지옥 신세라. 그죠? 정말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천국이지만 정말 주인 잘못 만나면 주인 잘못 만난 강아지 신세 마냥 어쩔 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결정되어지는 중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똑바로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 공자님은 대단하지만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나서는 소식이 없어요. 이 세상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딱 맺을 수 있는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식당에 다녀보니까 주변에 가는 길마다 우리 행성의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어떤 목사님인지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든지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에 써서 새긴 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퀴즈를 한번 내보세요. 뭐밖에 없는가 하면 십계명밖에 없어요. 보세요. 오늘 한국에 있는 모든 전 세계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설교하시는 말씀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사람의 말은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몇 살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3,500살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변함이 없이 세계 최고의 책.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써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뭐밖에 없는가 하면 십계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예요? 발가락이 몇 개예요? 십계명은 몇 개일까요? 아이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시? 십계명이 10개인 줄 어떻게 하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너희들 발가락 손가락이 10개인 것처럼 이 10가지 계명은 꼭 기억하고 지켜야 너와 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참 미안하게도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리고 이것을 너 한쪽 나 한쪽 써서 문서로 새겼어.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자고 언약의 궤 속에 집어넣자, 그렇게 해서 영원 불변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언약궤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 언약궤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법궤라 그래요. 이것은 뭐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이 언약궤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랑하면 행복이 와요. 사랑하면 얼굴이 예뻐져요. 사랑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에서 부부가 서로 찢고 볶고 싸우면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비록 채소를 먹고 살지만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면 그 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둘로 나눠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 뜻을 알았는데 경천애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애인요?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옛 언약은 폐해졌고 지금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사랑만 하면 돼.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딱 변화된 사람들이 진짜 내 백성이요 내 사랑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기억하여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명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요즘은 하도 가짜 사랑이 많아서 도둑놈들도 강간범들도 뭐 때문에 감방에 들어간지 아세요? 사랑했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라. 강간범 보고 너 왜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이웃집 아줌마를 사랑해서 들어갔다는 거야. 도둑놈 보고 너 왜 감방에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내 돈 아니고 남의 돈을 사랑해서 들어갔다는 거라. 모든 죄들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그런 것 같죠, 그죠? 사랑하라고 준 자기 부인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 안 해줘도 될 남의 부인을 왜 그렇게 사랑해 그래?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십계명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오늘날 한국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나쁜 소리가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뉴스 제목이 뭔가 하면 기적으로 낳은 아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기적으로 애를 낳나? 뉴스를 보니까요. 교회 집사님이 애를 낳는데 목사님이 애를 낳았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는 그런 적 없다는 거라. 뉴스 제목이 뭔가 하면 기적으로 낳은 아이라 세상에. 목사는 씨를 심은 적이 없고 여집사는 애를 낳았으니 그게 기적으로 낳은 아이라고 뉴스에 대해서 특별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는 많은 교회를 욕하기를 강아지 교회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원리가 나오는데 구원은 보세요.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가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자가 아닐지라도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면 나를 부르시면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하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저 믿음의 손을 쑥 내밀어 받으면 구원이 필요하고 이 구원에는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수학 공식이 나오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행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때 우리 행위가 필요하다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수학 공식에서 우리 학생들 이거 알란가 모르겠네. 우리 피아노 이 바이올린 가지는 학생 자 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넘어가 버렸네. 자 어디까지나. 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뭐로 바뀔까요?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야, 확실히 눈빛이 다르더만 딱 맞네. 자, 보세요. 왼쪽에 마이너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생명이, 구원이 그 사람 속에 역사여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결과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돼요. 제가 호두를 제가 고향집에서 가져와가지고 비닐 봉지 속에 넣어놓고 깜빡했어. 한 2주가 지났을까 비닐 봉지를 열어보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단단한 호두가 뚝 갈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싹이 올라왔어요. 이야, 생명이란 이렇게 강한 힘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조로 모시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철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썩어지고 햇빛이 비치면 말라져.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햇빛이 비춰지면 나무는 햇빛 먹고 자라고 비가 오면 물을 먹고 자라고. 그래서 문제는 내가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삶의 형편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꼭 붙잡으면 그렇게 변하는데, 만약에 내가 가지도 가지라고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서 혼자 살란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것이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인데, 자, 손가락 발가락 다 몇 개로? 10개,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은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2가지로 나누면 무슨 계명 나눌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다 아시죠?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슨 계명? 말라계명. 말라계명도 있고 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세상에. 한번 이거 안 나눠보시면 계실까? 말라는 계명도 있고 무슨 계명이요? 하라는 계명이요. 말라는 계명은 몇 개이고? 8개이고 하라는 계명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이 계명은 사실은 이웃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마음속에 이미 새겨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모 공경할까요? 당연하죠. 살인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것하면 감방가요? 그런데 이 사람 사랑 계명의 중심되는 계명은 뭔가면 하라는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고 부모 공경 속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효는 백행지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식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듯 이 모든 천지 만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이 가나안 농문학교 가니까 부모님에 대한 것을 효라 그러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대효라고 그렇게 해요. 큰 효를 드리는 그 계명의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 있어요. 자, 이 계명은 놀랍게도 뭐와 무슨 계명 사이와 똑같은가 하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자,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러라 그럽니다. 나 외에 다른 분을 아비라 부르지 마라. 다른 아버지의 모양을 만들어 섬기거나 절하지 마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김개떡 이렇게 부르면 싼 겁니다. 개자, 똥자 이렇게 존경스럽게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뒷집 아저씨는 아버지보다 나한테 더 잘해주는데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된다고요? 이놈아, 뒷집 아저씨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내가 없으면 네가 어디서 나오겠니? 엄마가 뭐라고 하면 딱 돼요? 뒷집 아줌마가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없으면 네가 어디서 나오겠니? 맞아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4번째 계명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창조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구멍이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나 있을까요? 와, 대단합니다. 어떻게 사모님 그걸 다 아셔요? 그런데 자,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한번 시야를 보세요. 첫 번째 뭐가 눈에 보여요? 눈구멍이 있어요. 눈구멍. 콧구멍이 있고 또 뭐 무슨 구멍이 있어요? 귓구멍도 있고 그렇죠? 또 무슨 구멍이 있어요? 입구멍도 있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눈구멍도 짝이 있고 콧구멍도 짝이 있고 귓구멍도 짝이 있나요? 그게 다 짝이 있는데 입구멍은 짝이 없어. 그렇죠? 입구멍은 뭐가 짝일까요? 입구멍은 밥숟가락이 짝이야. 밥이 들어오면 입을 딱 벌려가지고 냠냠 짭짭 그러잖아, 그죠? 밥숟가락이 들어오는데 콧구멍을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가 막혀 죽어요. 귓구멍을 갖다 대면 기가 막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7날 가운데 복을 받는 날은 딱 정해주셨어요. 바로 그 날이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은 너희가 뭐 받는 날이다? 복 받는 날이다. 다른 날 아무 날 갖다 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기 영영포리에 저희 처가댁인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고 딸 7이라. 근데 우리 장인 영감이 야, 이 사람 7 중에 아무나 데려가면 안 되나? 그렇게 하면 제가 이거 아무나 좋죠. 뭐 7 중에 하나면 되죠.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사랑하는 김원자 씨를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응? 김말자 씨나 김하자 씨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7날 중에 한 여인밖에 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복 받도록 정해주신 날은 제7일 안식일 가운데 딱 한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속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변동할 수 없는, 바뀌어질 수 없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표가 되어지는 이 안식일을 교묘하게 변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변경시킬 것이 다니엘서 7장 15절에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차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건 2가지. 내가 사든지 만들든지. 마찬가지로 자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내가 낳든지 입양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꼭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든지 구원하시든지. 놀랍게도 창조와 구속의 표가 안식일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면서 이 날은 나와 너의 영원한 표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호적 등본 같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 세상에 살기란 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다 마귀가 변경시켜 놓은 일요일대로 살아야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변사또가 춘향이한테 와서 그런 겁니다. 춘향아, 어찌 이리 내 마음을 모르느냐? 어찌 이리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러니? 네가 오늘이라도 내 품에 앵기면 네 손을 다 들어줄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사람 있고 나와 함께 알콩달콩 살아보지 않겠니?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러는 거죠. 마귀가. 응? 마귀가. 변사또 욕 너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귀가 뭐라는가 하면 그렇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필요 있겠어. 사람들이 다 쉬는 날 쉬고 사람들이 다 먹는 것 먹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어.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래? 그럴 때 춘향이 마음속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얼큰이 변사또가 저렇게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한번 팔자 고쳐볼까? 언제 올지 모르는 이도령 기다리지 말고 팔자 한번 고쳐볼까?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춘향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읽어보다 않을 것 같아, 그죠? 세상에 그런 이야기 어디 있나? 만약에 춘향이 그랬다고 하면 춘향이 아니라 성추향이가 될 뻔해, 성추향이.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성추향이 돼가지고 그 고기하고 같이 있는 사랑이 싸구려 사랑이 되고, 만약에 이도령이 돌아왔을 때 이 꼴을 보면, 응? 변사 또한 놀아나는 꼴을 보면 춘향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진짜로 살고 죽고 하는 결단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성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 여자는 교회를 뜻하는데 두 가지 교회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교회는 세상의 정치 권력과 짝해서 세상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 교회를 따라가는 교회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한 교회는 춘향이처럼 지조를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세상은 다 편한 길 가지만 나는 내 마음 변할 수 없어. 그렇게 하는 진실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배도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도한 교회가 얼마나 바람기가 있는지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서 바람을 피웠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임금들도 정치 권력자들도 다 이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뭘 먹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하면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이 포도주가 뭔가 하면 거짓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에 보면은 원래는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태양신을 숨기는 그 거짓 가르침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원래 하나님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주교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손을 대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계명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일요일을 지키고로 바꿔버려서 주일을 지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가 모자라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십계명을 만든 것이 천주교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이제 천주교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세상에 어느 교회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천주교입니다. 그래. 오늘 이 세상에 지도자가 필요한데 최고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로마 교황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세계적인 문제들이에요. 코로나도 어디의 문제예요? 세계적인 문제예요. 산불, 지진, 해일 이런 자연재난 문제도 어느 나라 문제예요?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세계적인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제 교황청입니다. 자, 원래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요즘 까불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원래는 소련이었다가 러시아로 이제 분해가 되어졌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자, 이 러시아 소련이 분해될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을 이루는 것이 누군가 하면 자, 교황과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요한 바오로 2세와 레이건이 만나서 이런 작전을 짜는데 사실 이게 이제 1시간 분량인데 아주 짧게 정리하기 때문에 아는 분은 보시고 나머지는 다른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께 중요한 걸 알려드리는데 이것이 타임지라고 하는 세계 신문에 나온 겁니다. 미국 신문에 198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놀랍게도 레이건도 총을 맞고 요한 바로 2세도 총을 맞는데 6주 간격으로 두 사람이 살아납니다. 자, 오늘의 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황청에서 이 범인에게 총을 쏘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냥 총을 맞은 게 아니고 교황청에서 총을 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더 중요한 문제,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교황이 총을 맞은 날은 며칠일까요? 이거 많은 사람 없죠. 자, 오늘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황이 총을 맞은 날은 5월 13일. 왜 5월 13일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천주교 성당에 다니는 분 계시면 여쭤보세요. 5월 13일이 무슨 날인가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날이 바로 마리아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과 교황청이 손을 잡고 소련을 무너뜨릴 그 전략을 누가 짜져놓은가 하면 마리아가 나타나서 그 작전을 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현현한 성지에서 연한 사건이 일어났다. 여기 보면 교황에게 순환이 있을 것이다. 기적의 날 5월 13일. 그래서 여러분 파티마 병원 검색해 보세요. 파티마 왜 나오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뭐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타난 장소이기 때문에.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고 오늘날 최고의 권자에 누가 올라오는가 하면 교황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혹은 또 이 인터넷에서 교황의 행복 10계명을 딱 쳐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자,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교황 멋지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행복하려고 하면 자신의 인생을 살고 타인의 인생도 존중하라.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라. 삶의 여유를 찾으라.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그 다음에 9번 타인을 개종시키려 하지 마라. 평화를 위해 행동하라. 나쁜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속에 뭐가 들리는가 하면 보세요. 1번 자신의 인생을 살고 타인의 인생도 존중하라. 9번 타인을 개종시키려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것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 분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데 그 종교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하는 날이 언젠가 하면 일요일을 예배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온난화, 이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이 가득 차니까 이 탄소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일요일날 모든 공장과 차들을 쉬게 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운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중요한 얘기들을, 자, 정말 한 목사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딱 얘기하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자, 이 땅에 어느 신부님, 어느 목사님 상관없어요. 이 세 가지 질문만 딱 하면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날이 어느 날인지 알게 돼요. 첫 번째는 제7일 안식일은 어느 날인가라고 물어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신부님들이 정직하게 말하면 그날은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일요일을 지키는가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세 번째는 성경에서 첫째 날 일요일을 지키려고 한 구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이버에서 실제로 그런지 아는지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안식일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유대교에서 일주일 중에 7일 인성이 금요일 일몰에서 토요일 일몰까지 모든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정답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의미는 기억하되 예수가 부활했다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 그 밑에는 뭔가 하면 전통적으로 안식일의 예배를 보는 개신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드린 교회밖에 없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다 드리려고 하면 어렵고. 자, 한 가지. 부활절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제가 그분에게 상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이 몇 월 며칠인지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알아요? 4월. 자, 부활절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부활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자, 춘분이 지나고 만월, 보름이 지나고 다가오는 첫 번째 일요일이 부활절. 자, 춘분이 왜 지나야 될까요? 춘분은 이것이 언제 정해놓은 하면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325년에 정한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고 바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왜 춘분이 지나는가 하면, 춘분은 여기 보세요. 매년 춘분이 지난 첫 만월 직후 일요일. 이게 이제 부활절의 날이에요. 왜 춘분이 지나는가 하면, 밤과 낮의 길이가 1년에 똑같은 날은 딱 두 날이에요. 언제? 춘분과 추분. 춘분이 지나고 나서부터 낮이 길어져요. 그래서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은 태양신이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요일 하면 안 돼? 그런데 누가 와야 돼요? 만월. 만월은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음력이에요. 만월, 보름이 음력 15일. 달덩이 같은 그녀가 얼굴을 내미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사실은 무슨 날인가 하면 태양신을 짝짝꿍하는 여신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가오는 일요일. 그러니까 이 기원을 보면 분명히 이교적 제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실제 이교 부활 축제의 모습, 프리기아에서 했던 그 축제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실제 부활 축제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제 남자들은 앞에 가면서 울고 가는 겁니다. 피를 불면서 우리 신랑 태양신이 죽었다. 여자들은 고걸하며 가다가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 신랑 태양이 부활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둘씩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앞에 있던 남자들과 더불어서 엘레리 꼴레리 하는 것이 부활축제의 절정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예배하는 곳에 갔다가 음행하여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 왜 음행했는가?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 태양신의 엄난한 방법을 기독교 안으로 부활절의 모습으로 변형시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머지않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이 세상에 오늘날 교회들이 왜 많은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성경적인 교회다가 중세시대 때 태양신 종교와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천주교회예요. 여기서 하나씩 성경적인 것을 기억해 나가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교회들이 내 교회가 진짜다, 내 교회가 진짜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교회, 네 교회 할 것 없이 성경적인 것만 높이자. 그래서 되어진 교회가 사실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저 내 교회, 네 교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모여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 성결교회 장로교 신앙하셨던 목사님 이렇게 막, 성경에 근거 없는 주의를 언제까지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자, 이제 머지않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변사또 세길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춘향아, 오늘 네가 정말 내 수청을 들지 않으면 네는 오늘 이제 더 이상 여유가 없다. 바로 그러기 전날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변사또가 아니고 누가 나타나요? 이도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 이게 멋지잖아요. 이도령이 나타나가지고 이도령이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고민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저 춘향이가 그지 이도령도 사랑해 줄까? 지위 때문에 사랑할까? 외모 때문에 사랑할까?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까?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궁금합니까? 그래서 이몽룡이가 거지 중에 산거지로 돼가지고
춘향이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만약 이때 춘향이가 팔자 피자고 이도령 사랑했다라고 하면 이도령 거짓 꼴로 온 거 보자마자 야, 변사 또 불러라. 나 이제 이몽룡이 모른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춘향이의 감동적인 장면이 이것입니다. 춘향아, 춘향아, 미안하다.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해서 내가 거지가 되었지만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찾아왔다. 나를 그래도 여전히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때 춘향이가 뭐라 그러고 하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도령님, 도령님, 제 마음은 일편단심 춘향이에요. 춘향이.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일 이제 변사또 생일날이 되어서 제 목이 뚝 떨어지거든. 제발 님의 손으로 저를 거두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세요. 사랑하는 님의 손으로 저를 묻어주신다면 저에겐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겠사와요. 여러분 감동입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몽룡의 가슴이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다. 다음날 드디어 이제 변사또 생일날이 되었어요. 자, 이것이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나의 청을 들어주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망나니의 칼이 목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몇 번째 이제 목이 날아가요? 죽을 사자 네 번째 이제 목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암행의사 출도야!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요? 암행의사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역사가 마치게 됩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진리대로 사는 삶을 위협하는 이런 위기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때도 춘향이처럼 진실된 사랑과 마음을 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늦지 않게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춘향이 같은 사랑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 마음뿐이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들, 예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팔아버리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